9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9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신명기 9장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보상이 아니라는 것, 그 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더 우수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그 보상으로 그 상으로 가나안 땅을 너희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상받을 만한 어떤 헌신이나 충성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너희는 늘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벌 받기에 마땅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9장에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반역했던 그 대표적인 사건 5가지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호렙산, 그 시내산에서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호렙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해서 지금 5가지 그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 다음 이어지는 2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항상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봤던 그 7절에도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여호와를 거역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게다가 이 신명기 나중에 후반부에 보시면 그 신명기 31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반역과 불순종과 그 배신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하여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며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사건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키려고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불순종은 본성적인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것이 뭐냐면 배신이고 반역이고 완악함이고 부패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멀리 찾아볼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거나 또 우리 자신 개인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도 우리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가끔은 우리가 괜찮은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괜찮은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행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는 일은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한 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그 일들은 우리가 잘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악한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것이 저절로 너무나 잘 이루어지고, 선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옮기는 일은, 그것을 열매로 나타내는 일은 너무나 어렵고 드물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순종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바와 같이 그 호렙산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 그 호렙산에 이르러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 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 그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고 그들을 겁주고 그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백성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시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통하여서 죽음을 면케하고 그 징벌을 면케하고 불행을 면케하시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울타리를 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범하면 너희에게 벌 주고 너희를 죽이겠다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과 법이라는 그 울타리를 그 백성들에게 쳐서 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 울타리를 치는 것은 울타리를 치는 사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울타리를 치고 계시는 그 동안에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식장에서 그 신부나 그 신랑이 배우자 외에 한눈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베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의 고달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불로 심판을 받았던 것이 다베라 사건입니다. 이 다베라라는 그 말의 뜻이 이 불사름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마사 사건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입니다. 이 마사라는 말 자체가 시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을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신단 말인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형편을 알기는 하신단 말인가? 라는 그 시험을, 그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것은 그들이 만나만 먹다가 이제 그 만나가 지겨워져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이 기브롯 핫다라는 말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욕심으로 구하여서 고기를 먹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가 또한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역해서 이제 그 광야 40년의 생활이 시작하게 됐던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배신했던 어떤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처지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 처지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지금 일을 이렇게 처리하실 수가 있는가? 왜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라는 그 불평과 그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마사에서 사건과 같이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어디 계시길래 지금 우리 모두가 먹을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지금 우물을 파주시던가 무슨 수도 파이프를 대서라도 우리에게 먹을 물을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 다음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과 같이 사람이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사나? 고기도 좀 먹어야 되고 야채도 먹고 과일도 먹어야지 사람이 그냥 배만 부르면 그것으로 다인가? 그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뭐 하나 군사훈련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 높은 성 안에 저 잘 훈련받은 군사들이 저렇게 많은 저곳을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저곳에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는가? 지금 그 불평과 그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족했던 적이 있었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신명기 8장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그들의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너희 보고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을 시키신 적이 있었더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만나를 먹으면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먹으면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불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사건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광야 40년의 생활이 끝난 이 시간에 너희들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이었다. 너희 모든 그 원망과 불평이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배경에 깔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베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에게 어떤 욕심으로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그 호렙산에서 배신하고 그 모든 일들을 너희가 행했는데 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배신과 원망을 들을 만한 어떤 일을 하셨던 적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족했었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홀했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외면했었느냐? 하나님의 손이 짧았었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악한 그런 족속이었다, 그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하나님이 늘 자기네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년 광야 생활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부족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먹을 것이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옛 성품, 우리의 어떤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 소원과 그 욕심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헛된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를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꺼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한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의 편이 되셨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계신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도깨비 방망이로 우리 곁에 와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거룩한 곳에 살고 싶은, 그 살기 원하는 그 마음과 그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욕심과 그 소원을 끊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오래 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운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초점을 놓치면, 우리가 이 초점을 외면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불평과 그 원망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많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괜히 예수는 믿어가지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제대로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어서 어떤 믿음의 큰, 어떤 신앙의 큰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안 믿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가난한 구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었을 때에는 내가 모든 것에서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도 나를 몰라주고, 그러다가 내가 예수 믿었더니 세상 사람들이 다 날 우러러 봐주고 내가 세상 사람들 위해 드러나고,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문제,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가 남의 것 뺏고 남의 위에 서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내가 씨앗이 돼서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랑을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 그리고 뒤에서 온갖 겉모술수를 쓰면서 겉으로는 웃는 어떤 그 불안함과 초조함과 어떤 그런 긴장과 조급함이 아니라, 내가 두려울 것이 없고 내 것을 다 꺼내어 놔도 후회할 것이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가난해지지 않는 것이 신자로서의 자랑이고 영광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삶을 살지 않기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내 삶의 어떤 목적과 내용으로 삼지 않으면, 신앙은 언제나 우리에게 거침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거침돌이 되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도 하나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냐면,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짓지 않은 집과 내가 심지 않은 열매가 준비되어 있는 그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이 지금 이 모든 불평과 원망과 범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고, 너희가 그 땅을 쥐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책임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뭐만 없다고 그러는 것이, 먹을 것이 없고 내가 마실 것이 없고 내가 입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신명기 9장에서 받는 이 꾸중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도 너무나 밀접해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기독교 신앙이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답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별 다를 바 없이, 세상과 별 차이가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로 지금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을 외면하고 또 자기네들의 그 불신앙과 완악함과 무지함과 그 미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 모든 그 고난을 자처하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 벌을 자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 생활, 광야 생활만 놓고 볼 때에 누가 틀린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리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필요한 만큼 그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샘물을 먹었고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들의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하여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 불만을 표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백성의 실패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멸하겠다라고 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멸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멸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하시겠다라는 것은 이 백성이 멸망받기에 마땅한 족속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무엇 때문에 살려두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기어코 들여보내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백성들의 의로움이나 그 백성들의 회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도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그 약속입니다. 이것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이 광야 40년 생활만 놓고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 혼자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을 갖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범죄함을 꾸짖으셨을지언정 그들을 멸하시거나 그들을 버리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기어코 그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인생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내 삶의 일에 간섭하고 계시고 내 편이 되어주고 계시고 어떤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가? 라는 것이 아직도 의심이 되시고 확신이 들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것 다 그만두시고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고 불성실하시거나 우리에게 두었던 그 관심을 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늘 성실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혼자 그 생 난리를 치는 것은 인간이더라는 것입니다. 인간 혼자 난리를 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좋으면 간쓸게 다 내놓을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고 조금만 나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망을 치려고 하던 것이 그것이 인간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못난 건 언제나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신명기 9장이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현실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답을 안 하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셔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일에 늘 응답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먼저 아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실까 하는 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셔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손을 대고 계셔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고통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다림과 그 인내와 어떤 그 갈등과 그 눈물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어떤 최선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길이 언제나 최선이고 가장 옳은 길이고 그것이 복이고 기적인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증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기어코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번 알 수 있고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으로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상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과 그 불평과 불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과 그 어떤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내 지위와 내 명예와 내 자존심과 세상에서의 어떤 쾌락과 헛된 욕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그 원망과 그 불평이 증폭되는 것이지 우리가 의와 거룩과 진리와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늘 그 답은 풍요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풍성히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진 그 영광과 그 특권과 그 책임을 기억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늘 그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고 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날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도망치고 회피하지 않고